자, 이제 구약의 맥잡기 마지막 강의 제 2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문서 중에서 이제 욥기와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를 끝으로 구약의 맥잡기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잠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의 연관성을 우리가 좀 잠깐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 욥기와 잠언은 이 성문서 시가서 중에서도 중심추를 이루는 그러한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주장하는 것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 규범적인 지혜, 스탠다드 위스덤을 가장 잘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이 명확하게 있다. 인간은 규범을 이해할 수 있다. 말씀과 자연적 계시로 규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자연적 계시를 잘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지혜를 발휘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결론은 행위가 보상을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보상도 결정되어진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는 그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범적 지혜와는 조금 다른 간음적 지혜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간음할 수 없는 거죠. 이 지혜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그런 그 내용을 욥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과는 약간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퀘션을 갖고 있는 것은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욥기에서는 욥의 회개 문제에 대한 퀘션을 제가 여러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그것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열이자 또한 절정의 삶이다라는 걸 욥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이제 그 헤벨의 인생을 다루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숨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잠언과 욥기를 이렇게 종합한 규범적, 간음적 지혜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즉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도 포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도서는 내세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목적은 현세,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순간, 지금의 삶이 중요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의 퀘션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에 저는 퀘션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죽음 앞에 서는 삶.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곧 오래가지 않아서 죽는다. 자,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좀 기억해야 될 건 이 세 권이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가 어느 책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죠. 영존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종합한다고 해도 그곳에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권의 책은 시대, 문화, 역사, 종교를 초월한 인류의 공통된 삶의 현실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읽거나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가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만 아니라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또 고대 문화 속에 살았던 많은 주변의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유사한 그러한 시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근동에서 인류 초기 문화가 발달된 근동 지방에서 이미 이런 잠언적 지혜나 욥기나 전도서의 지혜들은 이미 많은 경우에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 적용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집대성하고 종합해서 여러분 이렇게 욥기와 잠언 전도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욥기서를 보겠는데요. 욥기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성경 구성이고 방법인데 이 천상회의는 실제 욥이나 내 친구들은 몰라요. 그 천상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만 아느냐 하면 이 책을 읽는 저와 여러분 독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연설이 되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을 방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구절을 절대 놓치지 말고 천천히 자세히 읽으십시오. 왜? 욥기의 주제는 첫 구절에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이 바로 욥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첫 구절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욥기 말씀을 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예요. 이것이 욥이고, 자, 이것이 성경 욥기 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메인 그러한 타픽이기도 합니다. 메인 주제가 되죠. 자, 욥기서를 현대적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만 본다면 우리는 제대로 욥기서를 읽어 내려가기 어렵게 됩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전이 있기를 원하고 변화와 성장, 해피엔딩, 또 선은 반드시 이겨라는 그런 관념과 개념, 권선징악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욥기를 여러분이 보다 보면 절대로 이런 개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욥기서를 읽다가 실망을 한다든지 낙심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대적 관점과 시각을 좀 내려놓고 성경적 관점, 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들으려고 하신다면 아마도 욥기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여러분의 삶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조직신학적인 신학적인 관점이요. 이런 관점들을 좀 내려놓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다가 인간의 원죄론을 다루려고 한다든지 또 행위와 믿음, 율법과 은혜, 이신칭의적인 신학적 사고를 대입시키려고 하면 이 욥기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게 됩니다. 욥기를 그냥 놔두세요. 거기에다가 무슨 신학적인 이해, 신학적인 그 성경의 입장에서 이신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 원죄가 있으니까 그 원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뭘 갖다 뒤집어 씌우면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욥기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읽으십시오. 그게 가장 욥기를 읽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욥기를 너무나 영적으로 읽고 해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친구들의 어떤 그 논리적인 얘기에도 불구하고 욥은 일괄적으로 그 얘기를 쭉 끌고 나가요. 한 번도 욥의 얘기가 달라지거나 바뀌거나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1장 1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욥기라는 캐릭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이런 사람은 잘 돼야 되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성공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사람의 자녀들은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든 또 좋은 대학을 가든 어떤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욥은 규범적인 지혜의 대표주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좀 고난은 있지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갑절의 복을 맨 마지막에 읽다 보면 갑절의 복을 받는 걸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산 사람은 이런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욥기를 그렇게 애써서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욥기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좀 고난이 있고 힘든 시간을 지났지만 고난을 잘 참았으니까 나중에 고난 이후에 이런 복을 2배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세요. 왜? 여러분은 그런 복을 그렇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욥은 뭐고 나는 뭐야?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대비해서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하고 욥기를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부터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욥의 친구들의 사고 유형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엘리바스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바스식의 사고. 이게 뭐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본 어떤 직통계시, 환상, 영적인 어떤 그 몽롱함, 이런 것을 의존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말씀 보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졌던 개인적 경험에 입각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판단하는 나를 보실 때도 판단할 것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엘리바스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많죠. 기도하고 뭘 봤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마치 이렇게 점을 치듯이 기독교적 무당 같이 무당짓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덫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비적인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모든 것에 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덕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될 때에는 그건 독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영적인 것이라도 그것을 올바로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드러날 때는 그게 여러분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빌닷이나 소발의 사고방식이에요. 소발의 사고방식. 빌닷과 소발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이건 전통적, 규범적, 잠언적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은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야, 네 남편이 그런 거, 네 자식이 그런 거,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래. 아니면 네 부모가 뭘 잘못했던지. 그래서 뭔가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추적해서 그거 우리의 죄, 너의 잘못, 네가 봉사를 덜 해서 그래. 네가 헌금을 덜 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꽤 맞춰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결과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나온 발상이야. 물론 죄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항상 맞는 말만 해요. 정답을 말하는데 기분이 나빠. 특징이 그래요. 정답을 말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그 정답에 내가 반응하기 싫어요. 왜? 그렇다고 본인이 그렇게 정답스럽게 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나 소발의 사고방식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곡을 찔러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정곡이 정말 나를 위한, 나를 향한 그 긍휼과 연민과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찔러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가시 같은 거죠. 성장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경우들이 주변에 종종 단체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또 집단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후식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을 얘기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목회자보다 더 잘 알고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면 혹하지요. 맞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그런 뛰어난 그 성경적 지식이나 이런 걸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해요. 이걸 자랑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섭섭해하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패턴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해 주려고 그래요. 되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가 월권하려고 하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냥 플레이닝 갓이라고 하나님 놀이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다 해답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은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해답을 주려고 하죠. 고난에 대한 해답, 어려움에 대한 해답, 자식의 문제에 대한 해답, 남편의 외도에 대한 해답, 이런 걸 다 본인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노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름하는 거죠. 이런 이 세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네 사람의 사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래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의 지혜 방식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음적인 지혜예요.
자, 스페큘러티브 위즈덤이라고 그러는데 가늠할 수 없는 지혜죠. 하나님과 그의 창조 세계는 100%그 패턴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 패턴이 이렇게 규격화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운영되는 거지 어떤 박스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 욥기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 고난받지 않아 라는 통념적 개념을 깨트려 버립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 통념적 개념을 깨트려 버려요. 자,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이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패턴을 예측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분이 결정이지 그걸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패턴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서 그 패턴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욥기서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과는 약간 대치된다고 볼 수 있죠. 잠언은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 패턴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욥기는 그 패턴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원리가 욥기에서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인생은 반드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방법대로 패턴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이 욥과 네 친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욥아 고생했다. 네가 참 이 어려운 고난을 지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보상해 줄게. 네가 고난으로 잃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너에게 더해주마. 뭐 이렇게 말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왜 너희는 내 친구 욥을 괴롭혔냐? 너희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욥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대들고 시비를 걸었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전혀 앞의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하십니다. 땅을 짓고 뭐 땅에 구름을 하늘에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게 하고 산에 짐승이 살고 먹는 것들을 그걸 다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비가 오게 하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연 세계의 질서들을 그냥 하나님이 축축축축 설명하세요. 아니 도대체 그게 욥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욥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욥과 변론했던 친구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욥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읽으실 때마다 의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서 천상회의 때 보여줬던 그런 사단과의 내기나 악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욥아, 원래 내 의도는 너에게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사단이 와가지고 너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해봐라. 욥이 그래도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욥을 믿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본 거야.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줬으면 좋잖아요. 그런 설명 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긴 독백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왜 죄송합니다만 자기의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시고 계실까요?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걸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이런 운행,
전체에 대한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그리고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욥의 고난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욥기에 하나님의 이 긴 독백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인이라고 하더라도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얘기하고 변론하고 싸우려고 하고 악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욥에게 그런 어떤 그 메인 주제가 아닌 마치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비슷하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꺼내실까요? 그 다른 주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접근하는 거예요? 네? 욥의 그런 삶을 접근해 가시는 거죠. 욥이 태어난 날을 후회하기도 하고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난도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할 때 겪었던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많은 원망들 나름대로 원망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 그런 그 고백들의 독백들이 무수히 많이 욥기 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 너의 문제까지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전능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주제로 넘어갈 수 있죠. 욥의 최후의 발언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회개라는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욥기 전체 안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말이. 근데 이 한마디 때문에 욥기 전체의 해석이 뒤틀려 버리고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은 과연 회개를 했을까요? 그러면 욥이 회개했다면 욥이 뭘 잘못했죠? 하나님은 욥을 향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욥을 판단하시 결정하셨는데 욥이 그럼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기에 욥이 이런 고난을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오라, 정직해, 경외하는 자야, 악에서 떠난 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욥을 향한 규정이고 규명입니다. 그런데 욥이 죄를 졌다면,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의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욥을 보는 기준이 틀렸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셨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셨네?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잘못 보셨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라는 말 히브리어로 여기 니함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니암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마르타라는 말이기도 한데 회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니암티라는 말 안에는 또 하나 위로, 위안이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이 니암티라는 말이 총 7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7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42장 6절에만 회개라고 번역을 해놨고 다른 6곳은 모두 다 위로, 안위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위로나 안위라는 말로 이 니암티를 번역을 해놨어요. 왜 번역자가 이 니암티라는 말을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을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러분 마지막 42장에 와가지고 완전히 반전을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번역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욥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자 아니면 번역자 입장에서 욥기를 뭔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회개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는 처음부터가 일괄적이에요. 중간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들 앞에서 니들 말이 맞아.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면 그가 회개를 했어야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42장 2절을 원어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문장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뭐냐면 내가 경멸을 받아왔습니다만 누구 때문에?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경멸을 받아왔습니다만 이제 먼지와 죄 위에서 그죠? 먼지와 죄라는 건 뭐예요? 친구들이 이제 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먼지와 죄 위에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경멸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입장과 견지를 추구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너 죄 짓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회개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또 삶에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주변에 고난당하는 분들 계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가서 엘리바스 같이 빌닷 같이 엘리후 같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위로해 주면 돼요. 뭐 여러분의 신앙의 뭐 경험으로 내가 뭐 나도 고난을 당해봤는데 뭐 여러분 그 전부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고난에 참여해 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욥기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 사람이 당한 것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고난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네 말이 더 기분 나빠. 네? 그죠? 네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더 내 고난은 견디겠지만 네 말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입이에요. 입. 그냥 가서 그 사람의 아픔에 그냥 같이 있어주면 돼요. 배고프면 가다 음식 사다 드리면 되는 거고 입을 게 없으면 갔다가 내가 입는 옷 하나 갖다가 걸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엘리후처럼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굉장한 월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후에 대한 얘기를, 아예 엘리후의 말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동의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 엘리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가소로운 거죠. 가소로운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까닭 없다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자녀를 주시니까, 이런 교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뭡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 다 가져가셔도, 와이프 자기 떠나도, 자식들 다 죽어도, 재산 전부 다 잃어버리고 거지 되고 핀털털이 되고 몸에 만신창이가 돼도 뭡니까? 욥이 설명하는 건 그럴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니면 은혜를 다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도, 아니 있는 것도 가져가셨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를 무릅쓰는 자리에 앉아서 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모든 건 다 떠나버리고 잃어버리고 부도난 상태이고 여러분 빈털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계실 것입니까? 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욥의 고난? No. X입니다. X. 욥의 고난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하면 욥과 비교해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욥도 잘 견디다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 여러분,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내가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잘 견디면 복이 와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의 정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우리가 당하는 위기나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까닭 없이 은혜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하나님 언제 사랑해요? 고난이 끝나야 사랑하게 되죠. 고난이 날아가고 회복이 되고 다시 예전같이 여러분 그런 게 내 주변에 생기게 되면 아 그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든 아니면 고난이 아닌 지금 평화의 때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이제 인생은 해벨이다라는 말로,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적인 그런 고백으로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말은 헛되다, 허무하다, 뭐 텅 비다, 공허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적인 표현은
김, 입에서 나오는 김, 그 다음에 입김, 아침 이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게 이제 헤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동생이 누구죠? 아벨이잖아요. 아벨의 원래 표현이, 그러니까 원래 발음이 헤벨이에요. 헤벨. 그러니까 헤벨을 아벨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은 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의 허무함을, 인간의 어떤 그 인생이 짧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증명이죠. 그래서 헤벨은 좀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헤벨은 찰나라는 시간적 개념이고, 이 헤벨의 반대말은 올람이라는 말인데 이건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벨과 올람은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헤벨인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을 알 수 없다. 헤벨인 인간은 하나님의 패턴을 예측할 수 없다. 패턴을 알 수도 없고 예측도 못한다는 거예요. 헤벨은,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 그리고 그걸 다 충분히 알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으니까. 잠깐 왔다가 살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불변하는 패턴을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걸 이 전도서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너희가 영원한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현세지향적 가치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와요. 살아있을 동안에 누리는 즐거움을 가져라. 지금 누리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누리겠지 하면,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후에 누리려고 막 이 보험 저 보험 들어놨다가 여러분 1년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즐거움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 믿을 수 있을 때 믿어라. 다닐 수 있을 때 교회 다니세요. 언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여러분, 하루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 거 힘들죠. 어려운 일이고 힘들고, 때로는 이런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고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자식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인지를 알라는 거죠. 왜? 죽으면 그런 행복 못 누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 즐거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에 보면 전도서는 너희가 기억해라 하고 강조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은 잠시 스쳐가는 헤벨이다. 얼마 안 가 죽어. 그러니까 무엇이 선의 패턴이고 무엇이 악의 패턴인지 파악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좀 뭐 한번 해볼 만 하겠죠. 그러나 뭐 길어야 100년 아니면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사회적인 발달 현상들을 보면 죽음의 위기는 뭐 도사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뭐고 하나님의 악이 뭔지 그거 막 파헤치려고 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 우리 전도서에서는 주로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곧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죽으면 어디에? 창조주 앞에 쓸 거니까. 창조주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을 즐거워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이 일을요, 아주 성실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결말이 12장 14절에 한 줄 남깁니다.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현세적, 지금 어떻게 사는 것, 지금 뭘 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네 복이야.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네가 죽은 다음에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 올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오늘 이 현재의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잘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전도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날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일 속에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그분 앞에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Song of Songs라고 해요.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이 아가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세 가지 기록 목적이 나와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실제로 솔로몬이 신부와의 사랑을 통해서 결혼에 의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7절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그게 결혼관계죠.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신부도 좋아하면서 내가 다른 여자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온전히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바로 신부인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비하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또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분 설명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성경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하시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바로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바로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모함에 대한 그런 회복이 사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읽을 때에 이것이 사랑 얘기고 이것이 여러분 남녀 간의 어떤 그러한 자극적인 표현들이 물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뭐냐 하면 나의 영원한 신랑을 향한 신부의 간절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함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모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신부가 여러분 신랑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사랑이 내게 흘러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랑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신부인 교회, 저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매일같이 그분을 연모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두고 그분에게 온통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이 내 마음을 온통 가져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매일같이 그분이 내를 밤마다 나의 침상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여러분 나와 함께 거하기 원하고 나와 함께 침상에 들기 원하는 그 영혼의 즐거움, 서로를 깊이 있게 야다와 같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저와 교회인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결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그 영원한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리게 될 그 신랑 신부의 그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환희를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를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사모하여서 병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5장 8절에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신랑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이 병들 정도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잠 못 이루고 그분과 연락하고 싶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고 그분의 두근거리는 가슴을 만지고 싶고 여러분 그분의 그 눈빛과 또 그분의 여러분 그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품을 누리고 싶어하는 느끼고 싶어하는 그 신부의 간절한 사랑의 연모가 과연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과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50대 60대 부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맹숭맹숭하고 여러분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왜 눈 떴어 하고 발길질로 뻥 차버리는 그런 부부관계 속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다시 식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붙듯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가서를 여러분 읽으셔야 할 겁니다. 신랑의 모든 마음은 오직 신부로만 채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4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온통 차지했구나. 내 맑고 깨끗한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온통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의 마음에는 신부만 있어요. 신부의 마음에는 오직 신랑만 있습니까? 신부의 마음 안에 오직 신랑 그분만 여러분 존재하십니까? 신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신랑 한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여러분 신랑도 있지만 다른 것들로 막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가서를 읽으면서 빨리 우리의 마음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신랑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가서를 끝맺기 전에, 끝마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신랑으로 충만해지는, 신랑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득 찬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아가서를 여러분 마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아가서를 졸업할 수 있는 삶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모하기에 병이 났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온통 주님 한 분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강한 갈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신다면 짧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긴 여운으로,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이 아가서는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모든 강의는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것들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정계영 집사님의 전화나 또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답을 또 설명해 주거나 또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교영 형제님, 또 정경 집사님, 또 귀한 기회를 주신 교회와 또 우리 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과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서 생겨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그 깊은 심령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즐거움이 가득한 여호와의 율법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